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어느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을 끊지 못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교인은 어느 날 술집에 전화를 합니다. 자, 여기 주소가 이렇고 아무개 집에 와인 한 상자만 보내주시오 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이 전화한 곳이 술집, 리코아샵이 아니고 교회로 전화를 한 겁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전화를 받고 나니 이 성도가 얼마나 무안할까 생각을 해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이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술집에 웬일이세요? 라고 도리어 큰 소리를 쳤던 겁니다. 자, 이런 모양새 안 좋죠? 이런 걸 우리가 덕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대과학자 중에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사람은 성공하고자 삽니다. 성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성공 이전에 그야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크게 두 부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둘째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즉 이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덕으로 살지 않고 덕으로 산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늘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늘 낮아진 자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상대방을 항상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못된 사람일수록, 덕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데로 임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높여주고 정말 남들이 볼 때 무시당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길 줄 아는 이름하여 덕스러운 사람, 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 말씀 중심이 뭡니까? 이렇게 믿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서부터 탐욕을 부리지 않는 10계명까지 6계명입니다. 이 6계명의 중심이 뭐냐? 이렇게 믿었으면은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 이렇게 믿으라고는 가르쳐 주는데 여기 있는 목사도 책임이 커요. 이렇게 살라는 것은 각자 알아서 살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계 50대 대형교회 가운데 30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한 한국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민교회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도 다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열심히 잘 믿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이죠. 기초예요. 믿음의 터전 위에 그 다음부터 모든 걸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의 터전 위에 맨 먼저 세워야 될 게 뭐냐면 덕을 세우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덕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믿었으면 이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영적인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었으면은 우리 삶이 그 믿는 만큼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지 믿음 위에 그 다음에 지식인데 지식을 먼저 세우면 어떻게 되냐? 영적 교만에 빠지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덕도 없는데 믿음 위에 지식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언밸런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삶에 덕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 믿음의 덕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뭐든지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교회 봉사하는 일, 또 남에게 알게 모르게 섬기는 일, 모든 일들 속에 믿음의 덕 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덕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시작하면은 서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관계 속에서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리스펙트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신뢰가 싹 터가서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로 성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덕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그 의미를 한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려고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에서는 virtue 아니면 goodness, 선한 것으로 여기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잉글리시 뉴 버전에 보면은 이 덕이란 말을 edification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말은 한때 영국에 계몽주의가 있었는데 이 계몽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깊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 the promotion of the spiritual life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을 프로모션 해가는 거죠. 예.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이 활력과 또 모든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숙을 해가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도로 성화돼서 높아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는데 그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헬라어 언어 속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 원어를 놓고 연구하다가 아주 귀중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의미로 오이코도메를 의미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파라클레토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전야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 곁을 떠난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들 두려워 떨었어요.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들 두렵고 떨릴 때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안위할 것이다. 자, 덕은 바로 이게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서 14장에 앞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다 나열을 해요.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다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의 종합 세트로 드러나는 게 뭐냐?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덕. 그래서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바로 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런 대답이 신앙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그러면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한번 돌아다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덕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개를 잘 훈련시켜서 주인에게 충성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개가 덕이 있습니까? 그냥 짐승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직 모든 피조물 가운데 덕이라는 것은, 이 은사를 준 것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덕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덕이 없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는 덕이 없는 겁니다. 덕은
얼핏 보면은 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죽이고 남을 섬기고 아주 나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덕은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덕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 자식들까지 행복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덕이 있으면 직장 생활, 사업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시에 거하더라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통치하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을 덕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선거로 뽑고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사극을 좋아하는 분들은 보지만 사극에 보면 임금이 나라의 어린이를 당하고 하면 뭐라고 종종 그 대사가 나옵니까? 주임이 덕이 없었노라. 덕이 없었다고 자기를 자책하답니다. 네? 왕정시대의 왕이나 오늘 21세기의 국가원수나 덕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백성을 이끌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히틀러가 너무 많은 무지한 사람을 죽여서 늘 죽음의 공포에 떨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암살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히틀러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당신은 축제일에 죽습니다.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축제일에 죽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축제, 나의 가장 내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으니 유대인들이 축제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축제 날이 있으면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경비를 50배 이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총통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암살되는 그날이 바로 유대인의 날의 축제가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은 백성을 다루든지 한 가정의 가장이든지 교회 여기 있는 담임 목사든지 정말 덕을 베풀고 덕으로 다스리고 덕에 기준해서 모든 걸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덕으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교인은 시험에 꼭 빠져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재직들이 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마귀 시험에 빠져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덕으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할 때는 자기를 과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덕으로 교회를 안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세상 직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수도 없는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 다른 말보다는 제발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4장 전체 얘기는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방언을 문제 삼게 된 원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긴 지면을 통해서 방언을 이렇게 다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고린도에 가서 선교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후임 목사를 아볼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을 하면 여러분 방언이 오늘날에도 한국 교인들이 방언을 많이 사모하는데 성령 체험하니까 좀 황홀한 게 있죠. 성령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이 황홀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볼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냅다 그냥 방언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소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들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분 5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그냥 4분 5일 돼버린 거예요. 이 아볼로는 훌륭한 헬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인들은 아볼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방언 기도로 냅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시험에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이걸 우리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자, 방언은 내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거. 내가 성령 체험하고 그야말로 성령 체험하는 거 황홀한 방언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그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될 때는 그건 교회의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보다 그 위에 있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비유를 해서 오히려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언을 영어로 텅이라고 부르죠. 예, 히브리 말로는 라손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 히브리 말로 라손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나오는 게 여러분. 세계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행위로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믿어야지. 그 언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또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플랜을 어떻게 하시느냐. 언어를 달리게 하는 거예요. 야, 벽돌을 줘 했더니 짚을 주고 또 벽돌을 더 짚을 줘 하면은 또 나무 토막을 주고 이렇게 언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스스로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에 살을 맞대고 살지만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안 통하면은 그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 뭐 방언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면 방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의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방언이 여러분 방언 자체는 그 기원이 이 라손이라는 말 자체는 썩 좋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를 달리 해가지고 인간을 흩어놓으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방언 은사, 헬라어로, 신약성경 헬라어로 글로솔리아라는 말을 부르는데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이 방언의 은사가 어디 터지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혀가지고 쫙 내려가서 모두가 다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지. 각기 다른 사람. 지금 이 사람은 헬라의 그리스 반도 쪽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말도 아람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 방언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예요. 아람어 하는 사람은 헬라어를 알아듣고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방언의 은사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지만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역사, 그게 방언의 은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사도 바울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좋다. 그렇지만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방언은 혼자서 성령 체험하고 그 황홀한 기분을 그냥 막 내뱉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회중에서 예배 드리는데 방언 기도를 막 해버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그러면 계속해서 고린도 14장 후반부에 내려가면은 고린도 1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거를 통역해 주도록, 저 사람이 지금 방언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방언해서 기쁨은 자기에게는 덕이 되고 유익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면 그게 교회 전체는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방언은 다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예언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가로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한 오순절 날부터 초대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신약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터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좋지만 방언보다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인 설교자의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 전통에서는 설교자를 말씀의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의 담력을 키우고,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상 바깥에 나가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 덕스러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봐도 저 양반은 그야말로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한 분이고 점잖고, 그런데 이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밖에서 저도 선글라스를 끼고 오지만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이제 뻗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꼬장꼬장한 권사님이 하루는, 아니 예배당 안에까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고 좀 따지듯이 좀 꾸지람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말도 못했는데, 이분이 예배당 안에서도 선글라스를 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데 의사가 실내에서도 이 선글라스를 끼는 게 더 훨씬 눈을 보호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각적으로 볼 때는 좀 안 좋잖아요. 교회 안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 꼬장꼬장한 권사님이 이제, 나이 든 권사님이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작은 일로 인해 교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눈높이로 항상 상대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understand,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보는 그 자체가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눈도 아래로 내려다 보면 시험 당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라는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작은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마음은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실망이 아니라 갑절로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편협하게 굴고 좀 못되게 굴으면 저 사람 저래 하지만 교회 다니고 특별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믿는다,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한다 하면은 갑절로 욕을 먹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맥커리 한인교회 특별히 재직 여러분들은 교회 안팎으로 믿음의 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덕을 끼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저는 백부장을 저는 뽑고 싶어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그야말로 가버나움 그 도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아주 그야말로 중동 지역의 교통의 요새 지역이에요.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집안에 일하는 하인이에요, 하인. 영어로 하면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는 짐승 취급당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백부장이 그 모습이 너무 괴롭고 자기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백부장 당신 집으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굳이 주님이 저희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대로 믿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이방, 우상을 섬긴다는 이방 나라의 백부장이 훨씬 더 믿음이 높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모습이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이익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득, beneficial. 어떤 이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덕, 보초, 덕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가 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내놓는 것 같고 남에게 다 나눠주는 것 같고 남에게 짓눌려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사는 것 같이 괄시받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채우시고 높이 높이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덕인 겁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내가 손해보면 저는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볼 일 없을 겁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위해 살면 몽땅 잃어버릴 수 있으나 덕을 위해 살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이게 여러분 삶의 모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한 푼 더 자기 베네피셜 이익을 위해서 이득이 있느냐 거기에 몸부림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이 있느냐, 좀 더 덕을 베풀 수 있느냐 거기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은 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의 결실이 덕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덕입니다. 우리 구한말 시대에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조선반도에 성령의 불이 막 지펴지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는 20세기 초에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정찬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어린 시절부터 그야말로 10대 소년이 모슴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슴살이가 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감리교 선교사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이 청년에게 자신의 한 달치 봉급을 주면서 자, 자네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돈으로 한번 장사를 시작해서 독립을 해보라. 그리고 전도를 좀 하게. 그래가지고 이 정찬여 청년이 그 선교사의 뜻에 따라 선교사님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계란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계란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조그마한 문구점을 하나 차린 거예요. 이것도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가 돈이 제법 잘 벌렸는데, 그리고 어느 날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열정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선교사가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이만큼 그래도 좀 재산을 모았는데 그냥 감사함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에 참석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빼먹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굶더라도 11조는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을 또 열심히 한 거예요. 건축 자재상을 했는데 마침 조선반도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물건이 딸릴 정도로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돈을 제법 많이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장로는 31살이 됐는데 장가는 노총각이 돼서 34살인가 하여튼 그 당시는 14살짜리가 장가 가던 시절이니까 하여튼 그야말로 나이 늦게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미고 이제 좋은 집을 현대식으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꿨는데 자기 다니는 교회가 다 낡아 빠진 거예요. 예배당이 다 쓰러져 갈 정도 그런 꿈을 딱 보고 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윗과 같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운 성전을 짓지 못한 게 다윗의 한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때. 그래서 이 현대식으로 내 집 대신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그 당시 돈으로 하면은 호주 달러라면 300만 달러가 넘어요. 예. 그 돈을 가지고 한경도 재령 동북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랬는데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머릿돌
기념비를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딱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본 이 정찬유 장로가 그 다음 주일부터 다른 교회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이 가서 아이 장로님이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동부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 주인이 정찬유로 바뀌었으니 정찬유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나가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머릿돌 기념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와 그 교회를 섬겼는데 이 정찬유 장이 이렇게 겸손한 믿음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재령 동북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교회, 그 당시는 건축 헌금을 전국에 여러 교회 최고 많이 냈던 분이. 그리고 성실학교, 그 기독교 학교들에게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분이 감사 헌금을 그 당시는 화폐가 제대로 안 될 때니까 이 곡물로 감사를 했어요. 매달 감사 헌금으로 쌀 500가마니. 그리고 추수감사 설 때는 쌀 1,500가마니. 그뿐만 아니라 콩, 팥, 밀, 곡류별로 500가마니씩 쫙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런지 몰라도 이 양반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반도의 5대 부자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찬유 장로처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은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의 덕을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자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덕으로 사는 사람. 특별히 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자신의 덕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정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이 교회 안팎으로 덕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지면은 우리 교회는 절로 부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사역은 믿음의 덕으로 완수해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come the days like a child from a father's love. Guide me as I'm growing up. It's not the hardest thing I'll do. This will be over soon. Keep me close as I'm lost amongst the fray. Will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Your grace makes all things possible. Life is bright.